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회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지요. 잊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잊으셔야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아이고 저거 어제 아래 했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이고 이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 이야기 또 하면은 기억하면 어떨까 하고 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오늘 회개와 관련된 결론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시는가? 뭐 답 알겠지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시는가?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실까요? 예,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가 아님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위에 사도행전 5장 또 색깔 어떻게 하세요? 그 약간만 건드려 버려야 돼. 아니 그 건들 필요 없어. 가만. 이 컴퓨터하고 사이에 있는 선이 잘 망가집니다. 잘 망가져서 제가 저걸 빨리 이걸 망가지면은 이 선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 안 갈고 제가 빨리 중간에 이어는 선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기 전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고치려고 그러면 선을 다 갈아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약간만 건드리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하다가 또 잘못되면 약간만 건드려주면 이 선 꼽는 게, 그게, 여기에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선만 바꾸면 아무 이상 없는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요래 돌려가지고, 그래 쓰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까지 보여드렸죠. 그렇나? 예, 위에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11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지요. 제가 거기에 표를 해놨습니다. 5장 31절은 회개케 하사 그렇게 기록해 놓고 밑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은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회개는 내 의지로 한다는 말이 됩니까? 누가 회개를 하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 됩니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 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 해주게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의지로 이번에 내가 회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 두 말씀에 보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회개케 하사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간섭을 해서 내가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해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회개도 할 수가 있다. 아이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개도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뭐도 마음대로 못해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회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도 많이 읽고 해서 그런지 제가 오늘 이 탕자에 있는 이야기 많은 그림들을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없지요? 탕자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루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재산인데 좀 일찍 주면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안 된다. 일찍 주십시오. 저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 저 독립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빨리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줬다 그럽니까? 안 줬다 그럽니까? 예, 아버지가 줬다 그러죠. 이놈이 주면은 어떻게 할 걸 알겠습니까? 주면은 정말 성공하리라 생각했습니까? 다 까먹을 걸 생각하겠습니까? 예, 털어먹을 걸 알면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죄를 사단을 선택하고 불순종하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하지요.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지리적인 먼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곳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곳으로 갔어요? 예. 사람들도 불순종하면은 누구의 간섭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웃에 있더라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 다 목걸이 하면서 다 채워놨지요. 무슨 목걸이 채워놨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이야기 하면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사주니까 목걸이를 채워주셨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만 있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아빠가 부르기를 원하면은 전화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렇게 간섭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간섭이 싫어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간섭 없는 그런 곳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끊으면은 집에 가서 안 뭐라 그래? 아빠가 전화했는데 딱 보고 아빠가 왔다 해가지고 끊어버리면은 아빠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안 그래? 아, 은서 아빠는 참 굉장히 착하시다 할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간섭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예. 돈 많이 있으니까, 돈 잘 쓰니까, 누가 따릅니까? 친구들이 너도 나도 좋아하지요.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가운데 돈 잘 쓰는 친구들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잘 쓰는 친구. 돈 잘 쓰면 다 좋아해요. 돈 안 쓰면은 계속해서 얻어먹기만 하고 돈 하나도 안 쓰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돈 잘 쓰면은 돈 잘 쓰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안 좋은 건데 돈 잘 쓰면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탕자도 돈을 잘 쓰니까 너도나도 친구가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친구 많이 생기면은 돈 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돈 아주 많이 달지라도 금방 돈이 허랑방탕하게 다 흡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그랬죠. 그래서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뭐 좀 사줘 하니까 아 돈이 없어, 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소리 듣는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리니까 나중에 주머니 돈이 다 바닥났을 때는 뭐도 바닥이 납니까? 친구도 바닥이 나지요. 주머니 돈이 들었을 때는 너도 나도 좋아하던데 주머니 돈이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다 떠나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습니다. 야 친구야 나 저녁 한 끼만 좀 줄래?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인심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상 인심이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돈 너무 열심히 벌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벌다가 돈 벌다 죽으면은 그것도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버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그런 모습들을 참 잘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이 탕자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인력 사무실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인력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얻어먹을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 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 나라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돼지를 군대에 납품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쳤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나 일 좀 하고 좀 먹는 것만 좀 주시오 하니까 이런 식이고 먹는 거는 아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가 돼지 먹이로 줬는 모양입니다. 그 지엄열매를 먹으려 해도 어떻게 하더라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없다. 사람이 돼지 먹이를 주면은 야 너는 먹지 마. 돼지는 많이 먹고 사람은 적게 먹고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많이 먹여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여야 살쪄서 팔면은 돈이 되지만 얘는 먹여봤자 뭐 별 유익이 없으니까 너는 조금 먹어. 그 돼지만 많이 먹어. 그래서 돼지 먹는 그 지엄열매를 먹고자 해도 많이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모양은 사람처럼 생겨도 모습은 사람처럼 생겨도 뭐처럼 사는 겁니까? 돼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신종돼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종돼지. 참 돼지와 같이 살다 보니까 몰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사랑받던 그 귀염둥이 이 둘째 아들이 다 떨어먹고 돼지하고 살다 보니까 돼지처럼 이렇게 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세상 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은 모습만 조금 다르지 우리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얼굴 좀 깨끗하고 옷 좀 깨끗한 거 옷 입었지 들시나 놓으면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게 돼지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에서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부잣집 아들로 회복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부잣집 아들로 다시 회복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아주 명답을 했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돌아가기 전에 먼저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이 여기에 무슨 그림 같습니까? 어떤 일이 머릿속에 일어나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돼지 먹다가 집을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갑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돼지 먹이를 먹다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이 돼요? 이제 성경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이 이 둘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나는 여기서 줄여가지고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우리 아버지, 아들, 형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누가 많다는 겁니까?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지요. 누구보다 못한 모습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못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면은 나는 뭐로 살아도 지금 내 모습보다 낫겠다 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뭐로 살아도요? 우리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지금 내 모습보다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저 이제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품꾼보다 못한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깨닫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풍족한 품꾼이 많은 그런 모습을 아버지 집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집이 집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간섭받고 싫었던 아버지 집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곳이 뭐 아침만 먹으면 아버지한테 간섭받고 얘야 이래라 저래라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제일 좋더라.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토끼 당번을 했습니다. 군에서 토끼 당번 하면은 하여간 말단 보병 부대에서는 제일 특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열애, 훈련 열애, 교육 열애 다 그래서 소대장님, 정대장님 토끼 사료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사육병 몇 명 필요합니다. 좀 뽑아주십시오. 아 그래? 아니
제가 이런 사람 데려가면 제가 일을 좀 잘 시킬 수 있는데 이런 사람 좀 뽑아주시오. 그래,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 이래 가지고 전화 보면은 토끼 사러 구하러 갈 때 나 데리고 가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를 잘 먹여가지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앙고라 토끼 하다가 제가 참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키워보니까 토끼 습성이 있어요. 탕자처럼, 꼭 탕자처럼이래요. 자꾸 어디 나가려고 그럽니까? 토끼가 자꾸 우리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그 개를 키웠는데, 토끼도 키우고 개를 키웠는데, 개가 토끼만 봤다 그러면 물어버려요. 개한테 물리면 토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물려가 죽으면 또 제가 야단 맞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잡으려고 들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잡히려고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거는 쉬운데 저한테는 안 잡히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잡히면 또 어디 들어가요? 또 그 싫은 자유가 없는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니까 아, 이놈이 꼭 토끼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탕자는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탕자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보여주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누구로 보소서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요. 지금 여기까지 참 중요합니까? 예, 여기까지 중요하지요. 지금 여기에 무슨 당입니까? 제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쭉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무슨 단계입니까? 무엇을 바꾸는 단계입니까? 마음, 생각을 바꿔라.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좋았는데요? 아버지 집 아닌 바깥 세상에 좋았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었으면은 무엇이 따라서 바뀌어진다 그랬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따라 바뀌어진다고요? 행동이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생각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건전하게 그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행동이 안 바뀌어지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 탕자가 아무리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것보다 아버지 집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자니 하고 돼지 우려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행동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에 기도하라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고 성경 볼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거 다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처분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쫓아내면은 쫓겨나가고 종으로 쓰면은 종이 되고 누구의 처분만 남았어요? 아버지의 처분만 남았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었다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었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 그 뒤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상거가 무슨 말일까요? 뭐 하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놔가지고 이 상거 하지 말고 그냥 거리가 먼데 이래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구를 봤습니까?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오는데 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아무리 멀어도 알아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맞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갈 때 아들하고 올 때 아들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집을 나설 때 아들하고 돌아올 때 아들하고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갈 때는 멋쟁이로 나갔는데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얼굴을 또 검고 옷도 다 떨어져서 남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보는데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어쩌다가 밖에 한번 나가보고 우리 아들이네 이렇게 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는 늘 밖에 나와가지고 멀리서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 대문을 열어놓고 잤을까요? 닫아놓고 잤을까요? 예? 열어놓고 잤을까요? 왜 열어놨을까요? 예, 닫아놓으면은 아들 왔다가 문 잠겨 있으면은 문 두드릴까 돌아갈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그래서 억지로 왔는 아들이 돌아갈까 싶어서 문도 활짝 열어놔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이가 이 참이가 몇 장인지 이런 참이 있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 나가기만 나가고 나가서 왔어? 이렇게 했습니까? 달려 나가서 아들 보고 왔구나. 안고 싶은데 몰골이 돼지 냄새, 돼지 똥 냄새 나고 해가지고 안으려 하다가 멈칫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뭘 맞췄다? 입을 맞췄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돼지 똥 냄새가 나는데도 아버지는 안고 탈 수가 하지 않습니다. 저 시장에 가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 젖을 빨리는데 보니까 코가 이만큼 흘러나가지고 코를 먹는지 젖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쭉 빨고 여기 쭉 빨고 그러는데 야, 저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빠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누구는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최상의 대우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아들이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자신이 돌아갔지만은 아버지가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요.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좀 늦게 해도 괜찮다 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절하면은 되게 우리가 좋아서 이곳에서 눌러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죄인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아들의 신분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좋은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참 좋은 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그 사랑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초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